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6월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첫날 이 첫 시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예수님 그 자체 안에 이처럼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의 진리들이 온전히 담겨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모든 발자취들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수많은 유혹의 손길들이 있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런 여러 악의 세력들이 또 있음을 봅니다.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참되게 동행하는 건강하고 견고하고 또 굳건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언제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입니다. 150장. 함께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325면 스가랴 14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영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뭔가 시작되어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는 잘 돼서 앞서가기도 하고 잘 안 돼서 뒤처질 때도 있지요. 내가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미련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중간 과정도 늘 성공하고 늘 앞서가면서 사람들에게 항상 인정받고 인기를 얻기만 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완벽하지 못한 우리들이 어찌 늘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실패도 실수도 있고, 그래서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얽매일 것까지는 없지요. 중요한 것은 중간 승부가 아니라 최후의 승부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이긴 자가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최후에 이긴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기 때문이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요. 이것을 종말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로 이 세상의 시간과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그 모든 것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을 오게 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판단과 같이 물질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외모나 권력 같은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지요. 최후의 심판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행해지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진실하게 동행했고, 예수님께 얼마나 순종했고,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배우고 따랐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렇게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중간 승부에서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처럼까지도 보이지요. 하지만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죄악과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후에 이기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른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말씀이나 예언의 마지막은 언제나 승리의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스가랴서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도 그런 승리의 말씀이지요. 12절에서 15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다소 무서운 표현들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치고 괴롭힌 자들, 그들은 그 몸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재앙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는 이처럼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 자들이 그 대적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든 전쟁에서 이겨서 수많은 전리품들이 모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15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적들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적들의 모든 짐승과 가축들도 사람들이 당하는 썩어지는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게 진정한 승리일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평정하고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는 게 그게 진정한 승리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지배자가 되면 또다시 죄악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우리가 승리를 거두어서 우리가 주관하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죠. 이제 16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나라들 중에 회개하고 돌이킨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이방 나라가 되었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모두가 이스라엘과 동일한 최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전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세상과 같이 인간 지도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정치인도 필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셔서 누군가의 또는 어떤 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도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고 직분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 같은 목사도 그 어떤 직분자도 필요 없습니다. 하다못해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또 마지막 21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이렇게 모든 것 그 자체가 성물이 되고 성전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떤 인간의 손길도 또 세상에서처럼 어떤 도구도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다스리시고 우리들은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평등하고 공평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스가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끝맺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스가랴서를 끝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어온 것처럼 중간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의 굴곡들이 있고 잘 돼서 앞서가기도 하고 실패해서 뒤처져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끝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축복이며 은총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한들 그 자리에 우리가 영원히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다 지나가지만 가장 마지막 최후에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실패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주님 쓰셨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주님의 은총의 손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약속하시고 그것을 섭리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의 현실에만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나라에 합당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신을 다듬어가며 내 자신을 초소복종시키며 좀 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더 진실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기도할 때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의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여전히 혼란하고 혼탁한 온 세상 모든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더 넓혀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중보의 기도를 통해 더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